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먼저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와 형상 자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완벽한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벌써 이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의 신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잘 아시네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형상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을까요? 혼자니까. 이 아담도 당신처럼 하나됨의 그 기쁨, 하나됨의 그 신비, 하나됨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되는데 아담이 혼자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창조해 주셨죠. 돕다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헬프,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남편들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게 성경이 돕는 배필의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처럼 하나됨의 기쁨과 하나됨의 아름다움과 하나됨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기쁨이 절정에 달하는지 아십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 먹는 거 혹은 뭐 명예 또 뭐 가족 간의 그런 뭐 관계, 아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 가장 높은 기쁨과 카타르시스는요,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얘기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기쁨을 느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함께 뒹굴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왜 이런 카타르시스, 그 기쁨이 넘치는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족과 언어와 문화와 혹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카타르시스가 넘치는 거예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은 그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요.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됐지 꼭 그걸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빠지면 정말 우리보다 더 열심히잖아요. 그렇죠?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됨에 잘못 적용한 경우예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미친 사람처럼 거기에 몰두하는지 아세요? 그 카타르시스를, 잘못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고 누가 뭐래도 거기에 빠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러는데 이제 네거티브한 그러한 하나됨이 아니라 정말 파지티브하고 성경이 말하된 하나됨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가고 싶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싶고, 17만 명이 확진자가 났다고 해도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는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은 뭐 될 때? 하나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모형이고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나의 프라이버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인 성격을 존중합니다. 교회는 그런 성격을 존중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군대식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천국 가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드시 그 공동체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그 관계가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그것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천국의 모형, 모델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였던 관계가 원수 관계로 됐어요.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원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것을 서로를 통해서 연습하고, 실제로 그런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고, 여러분과 관계하는 이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피스 메이커가 되고, 여러분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선교는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전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가족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셨기에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수요기도에 참석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화목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되었다는 것은 복이 된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되고 또한 사람들과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정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나오지 못한 사람들, 지난 성탄절에 나오지 못하고 작년 부활절에 나오지 못했더라도 주님 올 부활절에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뉘우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화해의 사신이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서로 빛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혼자 있을 때 스스로 화장하고 스스로를 꾸며서 빛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슬플 때 슬퍼해주고 기쁠 때 기뻐해줄 때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면서 그 용도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수요기도에 나온 분들이 지금 몇 명, 그걸 더하면 몇 명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성수동교회를 대표하고 성수동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서로를 빛나게 하는 중요한 중보 기도의 철이 빛을 빛나게 하는 철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만 봐도 그러네요. 아파서 힘들으셨던 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웠던 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넘어졌는데 일으킬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왜 교제해야 되나?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내가 뜻밖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하고 내 고통을 함께 나눠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겠어요? 그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제가 봐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일어났으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에 힘써야 돼요. 왜 사람에게 연약함이 없고 흉이 없겠어요? 단점이 없겠어요? 그렇다도 여러분, 교제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녀요. 누구에게 실망해서 실족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교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제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내 생명줄을 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고요,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꽉 붙들어야 하고 그 교제 안에서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나 이런 치타들이 누구를 노려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새끼나 병들고 무리에서 홀로 있는 자들을 탁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무리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보호막 아래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 안에서 함께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교제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 24절,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돌아보세요. 구역장 여러분, 교사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세요. 갑자기 생각나요? 전화하세요. 카톡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코로나인데 요즘 교회에서 뵙지 못한데 가족들 건강하세요? 무슨 형사처럼 치조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서 한마디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이 그 화해의 화목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신비롭고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지극히 작은 관심과 사랑과 돌아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그 다음,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라? 격려해라. 여러분, 교제를 잘하는 사람, 또한 교제를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encourage라고 그랬죠. 저를 따라 보세요, 여러분. 괜찮아. 그들이 실망하고 또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괜찮아요.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격려의 말을 하는데 명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의 반대말을 하면 뭘까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아이고, 큰일 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잘한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우리의 말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으이그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맨날 그 모양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됐는데 우리의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늘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혜인님의 시를 보면 말에는 빛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에 빛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에 빛이 나가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청청한 소나무 밑, 용서하세요 라는 말은 부끄러워 쓰러지는 석양의 노을빛.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반딧불처럼 빛나는 빛. 여러분이 하는 말에 빛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빛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잘한다,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시커먼 색이지 그냥 막. 어이구 회색이지 막.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성수동교회에 오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들로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그런 교회 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한마디 말을 해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소금에 고르듯이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아무렇게 하는 말 교회에서도 말하지 말고, 그렇다고 교회 하는 말 다르고 집에 하는 말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서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 여러분 꼭 훈련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I'm sorry를 잘 못해요. I'm sorry를. 여기에 칼이 들어와도 못해요. 예? 우리 제가 한 권사님이 이렇게 남편하고 일을 하다 자기가 실수를 했어. 근데 남편이 그걸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책망을 안 하더래. 그러면 자기가 뭐라고 해야 돼요? 미안해요 뭐 이러더랬는데 자기가 절대 말 못하는데 성격상 말 못하는데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절 따라하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 5가지 언어를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I am sorry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I am sorry. 저도 교육자들한테 제가 좀 미안한 일 있으면 죄송합니다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음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나 혹은 주변에서 내 말이 똑같아. 은혜를 안 받은 거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도가 왜 하겠어요? 우리의 말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기도 따로 말 따로? 아니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이루어지는 우리의 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더 많이 오시네. 19분. 코로나가 좋긴 좋아. 옛날 같아봐 이 19분 다 집에서 그냥 뭐 빈둥빈둥 다른 거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수요기도에 다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수동교회 이렇게 많은 수요 기도에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맞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또 실수해줘. 이렇게 얘기해도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랬는데 나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한 번에 되면 누가 못하나.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가 미안해놓고 말 안 하고 막 오랫동안 지나는 스타일 있죠. 왜? 말 안 하고 자기만 써내야. 저도 젊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죠. 오늘 25절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의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안 모이는 걸 좋아할까요? 안 모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 그냥 혼자 편하게 지내는 거. 모이려면 또 준비해야죠. 또 와서 사람들하고 관계해야죠. 스트레스 받아야죠. 그럴 바에 그냥 집에 나 혼자 편하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습성이 됐어요. 오늘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습관이 곧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새벽 오일의 미용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습관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관은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거야. 안 모이는 거야. 모이지 맙시다. 코로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 습관을 따라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습관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 일반 거리도 마찬가지고 또 뭐 식당 마찬가지고, 이제는 오미크론의 그런 영향이 예전에 코로나와 같지도 않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이 습관이 일상생활로 그냥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신앙도 이제 그 원래 모였던 습관으로 돌아와야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성수동교회는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 80% 90%가 뭐 코로나고 뭐고 계속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뜨겁게 예배드리고 수요기도에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그 습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모이는 습관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수요기도에 여러분 혼자만 나오지 마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난 체 하지 말면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수요기도에 나와 보세요. 너무 좋아요. 권하는 거.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어떻게 봉사하게 됐어요? 물으면 누가, 어떤 분이 나에게 이것을 하도록 권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런 부분들 대부분일걸요? 누가 여러분에게 권해주고 누가 여러분에게 초대해 줬을 때 나는 낯설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내가 서면서 어느새 익숙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시작하는 아이를 가진 우리 부모들이나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을 때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여러분이 권고하고 그들을 잘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옆에 사람들한테 구역장 해봐라, 교회 봉사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목사님 말씀대로 같이 순종해봐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직 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뭐야?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교제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되면 우리의 교제가 완성이 되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권하여 세상에 혹은 모이지 않는 교제를 등한시하고 교제를 피하는 그 습관을 좇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을 캠페인을 맡게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어서 올해도 사순절 캠페인을 갔습니다. 이 사순절 캠페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자랑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요즘 나는 사순절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 사순절 목사님이 읽으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사순절 요한복음 큐티가 너무 은혜로워요. 내가 하고 있는 투두 나투두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서로 그것을 공감하고 나누는 것, 그게 사순절 캠페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 사순절 캠페인을 한 마음으로 묶을까? 물론 실천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또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라색 리본 같은 걸 여기 달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달았는데 요즘에 옷을 너무 갈아입으니까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일날 뭘 나눠주게 해요? 여기 조그만 십자가가 달린 이렇게 실로 묶여진 팔찌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 모두가 그걸 하는 거야. 빼지 말고, 세수할 때도 샤워할 때도 빼지 말고 그걸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이 40일은 우리가 함께 사순절로 지키는 날이지. 우리 수요기대에 나오시는 분은 절대 빼지 마세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 사순절을 이 캠페인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성수동교회가 정말 더욱더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몸에 부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제할 때만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서 꿈틀거리게 됩니다. 교제할 때 우리는 서로 빛나게 하고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성수동교회는 모이면 감사하고 모이면 기뻐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제와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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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